알렐루야, 알렐루야.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효 18봉헌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은 부활제 3주일입니다. 이 부활식이 거룩한 주님의 승리의 시간을 지내는 우리 정말 힘찬 마음으로 더 용기 백배해서 우리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찬미하고 부활로 거룩하게 부활하셔 죽음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홀로 찬미 받으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마땅합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은요.
우리가 듣는 복음은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요한복음이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야기입니다. 2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은 요한복음에게만 나와 있는 특별한 복음인데요. 참 재미있게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죠. 저는 이 복음 말씀 보면서 두 가지를 크게 오늘 같이 나눔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이 제자들이 처한 시기와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복음에서 놀랍게도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니까 다른 6명의 함께 있던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면서 티베리아스 호수, 곧 갈릴레아 호수에서 다시 옛날 업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옛생활로 돌아가는 듯한 내용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아니, 이 사람들은 원래 어부였으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복음 안에서 다시 고기를 잡겠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예수님과 관계없이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면서 이 고기가 몇 마리 잡혔나로 울고 웃고 하던 그 옛생활 시절,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탁 묵상할 때 이런 거 있죠. 그냥 옛날로 나 돌아갈래가 아니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을 잡을 수 없는 상태의 어떤 모습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절실히 느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미 2번이나. 그래서 부활하신 것도 알겠고 기쁘고 또 유다인들의 어떤 두려움보다는 이제는 기쁨이 더 앞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 하지만 옛날처럼 3년 같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혼나기도 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그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들 들으면서 그 깨달아가는 시간, 성장하는 시간,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마음 안에 정말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자아와 그 예수님과의 영적인 말씀 안에서 막 싸워내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조금씩 그 아주 그냥 액티브하고 뭔가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삶을 살고 밀도 높게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 안에서 배우면서 기도하는 법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는 법, 하나님을 따르는 법, 그런 모든 어떤 성경의 가르침들과 예언서들의 가르침을 다시금 배우면서 지냈던 그 수많은 역동적인 시간들, 하루하루가 너무 24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졌던 그 정말 아주 힘찬, 정말 이골 저골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그것들이 다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없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알겠는데 아직 내 마음 어딘가는 허전한 마음.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라는 말에서 드러나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도 딱 할 게 없어요. 뭔가 지금 마음이 뻥 뚫려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7 제자들의 마음이 이 표현에 그대로 담긴 거죠. 또 밤새 낚시하러 갔는데 고기 잡으러 배 타고 나갔는데 잡습니까? 나갔는데 그날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아침이 될 무렵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죠. 어찌 보면 이 모습이 뭐냐 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한 이 시기는요, 약간 저는 이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과 같다는 어떤 마음의 그런 느낌이 왔거든요. 뭐냐 하면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레고 아멘 아멘 소이. 아멘, 진실로 진실로 할 때 아멘 아멘.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갈릴레아로 가 있으라 그랬고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에 모여서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아직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했지만 3년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과 행적, 그 모든 걸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공감목음서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제자들에게는 따로 비유를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즉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고 가르쳐서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물의 세례, 그 세례자 요한의 세례와
또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의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오순절 때에 온 성령 강림, 그 성령의 세례가 아직 이루어지도 않아 저러지도 못하는 약 그 중간의 시기를 겪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는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그릇이 준비가 다 되어 가지만 아직 그 그릇 안에 주님의 불의 성령, 그 주님의 귀한 보석,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 영혼의 그릇에 차 있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계속 고민하고 허전한 마음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면요,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새로 나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충만히 받아서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사 나오고 성사 생활하는 걸로 대부분의 경우 만족하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삶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럴 때 우리는 또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현존하심을 깊이 내 삶의 자리에 체험하고, 그리고 그 어느 성전보다 더 거룩한 성전이 뭐예요? 나예요, 나. 너. 주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고 고결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말씀이 차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진리 위에 서게 되고, 또 말씀을 실천할 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 거룩한 성품, 진리 위에 서게 돼요. 말씀을 실천하고 따라갈 때 진리가 뭔지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좁은 길은 주님의 말씀으로, 14장 1절이죠, 요한복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가 길 걷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말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그때 진리가 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 진리 안에 세워지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면은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는 영이에요. 코린토전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정확히 사도 바울께서 표현하고 계시죠. 성령을 받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아라고 말할 수 없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라고 코린토전서 12장 1절부터 2절에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요, 가장 먼저 열어주시는 진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시작으로 우리 안에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성령의 열매들, 사랑, 온유, 절제, 인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그 거룩함 안에 사랑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실제 삶에서 하고 있는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계시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거고요. 그래서 이 물은요, 세례성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삶으로 이끄는, 그래서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도 이 물에 속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 얘기할 때. 왜냐면은 우리 미사 때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한 다음에 성찬의 전례 임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에서 얘기할 때 말씀으로 당신 자신이 생명의 빵임을 요한복음 6장 내내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빵이라는 걸 믿게 하는 것이죠. 즉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오는 거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사 때도 말씀의 전례라고 성찬의 전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가 되면은 천영성체 교리를 할 때 천지창조부터 성경 창세기부터 다시 다 가르치잖아요, 애들. 우리가 교리한다 그러면서.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체가, 이 빵이 바로 성체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올바른 믿음을 심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에 이 물은 세례 때 그 물도 의미할 수 있지만 이 물이 의미하는 건요, 우리의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부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물이 지니는 다양한 의미를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에서 이 물이 지니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물, 그러니까 공생활 3년과 순환과 부활의 체험은 이 물의 체험인 거예요. 근데 아직 오순절날 그 성령 강림 불의 체험은 아직 기다려야 되는 제자들의 상태이다라는 거. 그러면서 제가 잠시 이 물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과 연관지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이고 생명을 주는 물이다라는 거. 진리로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성체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성전이 되어서 그 말씀을 실천하러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실천하러 가고 전하러 가고 그것이 일상을 사는 방법, 미사, 파견의 의미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거지요.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것이 안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 7 제자들처럼 갈팡질팡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단을 내리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길 청하면서 주님께 나의 주인 바꾸기라면서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그 삶으로 너무 옮아가서 말씀을 따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리를 덧입게 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절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성실함 이 자리로 성품을 옮겨 주실 것이고 그 열매를 맺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자, 이제 예수님을 6절부터 보면 예수님 이제 만나요. 자,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다. 던졌더니 정말로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그 제자는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해요.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그대로 겉옷만 두르고 그대로 뛰어들어요. 이 부분은요, 뭔가 루카복음 5장 1절과 11절, 예수님과 이 베드로와 제베데의 아들들 요한 사도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루카복음 5장 1절부터 11절과 뭔가 좀 살짝 이렇게 겹쳐지는 면이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면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루카복음 5장 4절에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세요. 물론 그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온 다음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께서 스승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려들어요. 그걸 보고서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서 떠나달라고. 하지만 이제 베드로는 달라져요. 여기 요한복음 21장 7절은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무태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거리는 가까울지 몰라요. 근데 티베리아스 호수, 갈릴레아 호수 직접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보면요. 아마 100m여도 제가 봤을 땐 저쯤 가서 내가 물에 빠지면 죽겠구나 싶을 거예요. 가본 사람은 알 거예요. 우리나라 서해 바닷가처럼 100m를 가도 이렇게 허리밖에 안 오고 이러지 않은 느낌이 딱 와요. 보는 순간. 그냥 호수가 아니라 바다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어요, 실제로. 근데 뛰어들어요, 그냥. 주님이시란 말을 듣자마자. 이제 그들은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채워주시자 알아차리고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께로 향해 달려가는 베드로가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들의 변화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속에서 우리는 오늘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보고 뛰어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칫하면요. 결국은 다시 우리 마음 다 뺏겨서 옛생활로 정말 돌아갈 수도 있어요. 신앙이란 게 그래요. 결단을 내리고 주님께 나갈 때 앞을 잘 모르겠지만
예측할 수 없지만 나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내 아비와 친족과 네가 살던 곳을 떠나서 내가 일러주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일러주는 곳으로 가라. 예, 너가 내 이름이 어디까지 갈 거고 내가 이때 뭘 준비해 줄게. 그다음에 너 뭐 한 달 뒤에는 네가 어디에 있을 거야. 그때 내가 이런 것들을 이뤄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앞이 안 보이는 듯한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고 너 버리고 와. 그럼 내가 준비한 게 있어. 글로 와. 어딘지도 안 알려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이 약속은 거짓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앞을 보면 결단을 못 내릴 것 같아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미리 다 준비해 주시고 미리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마 우리 여정에서 우리가 아마 우리 여정 5년 뒤, 10년 뒤 이걸 다 알면은 어쩌면 너무나 부담스럽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은 놀랍기만 한데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못 따라올 약하고 힘없는 영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냥 묵묵히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그건 따뜻한 거룩한 배려일 거예요. 예. 우리에게 물론 그거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앞도 안 보이는 것 같고 불편한 것 같고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막막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약간의 힘의 부침은 있고 뭔가를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는 것 같고 내어드려야만 하는 것 같아서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이것은 거룩한 막막함이고 거룩한 가리어짐이며 또 우리 마음에서 드는 그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부담감 역시도 사실은 거룩함에서 오는 부담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할 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게 이끌어주세요. 내 기준에서는 150%를 요구하는 것 같지만 내가 노력을 하는 순간 주님은 그거를 나에게 딱 맞는 100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저 결단하고 따라가고 희생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가는 마음이 중요할 뿐이에요. 옷 젖고 옷 걷고 바지 젖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베드로는 주님이란 말과 함께 그냥 뛰어들었어요. 100m 수영해서 가야 하는 거, 깊은 물을 수영해서 가야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대가는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기 잡은 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거 다른 제자들이 안 갖고 와도 돼요. 주님한테 가는 게 중요해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우리 오늘 받읍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그 이래라로 갑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나누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는요. 아침을 먹은 뒤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예요. 네, 참으로 기묘하게 베드로 사도는 이 세 번의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달라진 것이 있음을 우린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대번을 물었어요. 근데 똑같이 대답해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삶의 주어가 바뀌었어요. 뭘 통해서? 세 번의 배신을 통해서. 배반. 자기가 그렇게 처참하게 정말로 굴욕적으로 그 어린 하녀가 쏘아붙일 때 살아남기 위해서 호언장담했던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체험을 하면서 바뀌었어요.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거 곱씹어 보셔야 돼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 이렇게 바뀝시다. 우리도 이렇게 변화합시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실 때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삶의 주어가 바뀌어버려요. 예. 두 번째, 세 번째, 심지어 세 번째는요.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그래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예. 우리 모두 그 마음을, 이 베드로의 마음을 받읍시다.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되는 거, 이 진리의 영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확고하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눌 게 있어요. 이 두 번째 나눔 안에서 이거는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히라버 원문 성경을 보면요, 이 아침 먹은 후에 세 번의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요, 아가파스 메라고 물어봐요. 아가파스, 사랑하다. 너는 사랑하다. 메, 나를. 그래서 아가파스 메 하면 의문문이에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세 번째 물어보시는 사랑하느냐는요, 필레이스 메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이해를 못했고 힘들었어요. 왜냐면요, 필로 동사에서 필레이스가 나온 거고, 필레이스 메라는 질문이 나온 거고, 세 번째 예수님 물어보신 거. 첫 번째, 두 번째 물어보신 아가파스는요, 아가파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파생된 단어예요. 예. 그래서 다 사랑하다는 뜻인데, 아가파오 이 동사는요, 어떤 사랑이냐면요, 굉장히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실제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파오 이 사랑하다라는 말을 쓰고요. 그다음에 또 그거 말고도 정말 어떤 막 헌신적인 사랑, 적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할 때 아가파오예요. 굉장히 이념과 헌신, 어떤 그런 예의, 규범과도 실제 관계가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그래서 너무나 이상적이고 큰 사랑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아가파오를 쓰거든요. 근데 왜 세 번의 질문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 제일 중요했을 것 같은데 왜 거기에서는 필로 동사를 썼을까? 필레이스메라고. 이 필로 동사는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인간의 사랑을 얘기해요. 제가 좀 이건 보고 얘기를 할게요. 좀 더, 예. 보면요, 필레오는요, 주로 친근하고 애정 어린 사랑, 즉, 친구나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 아가파오는 감정적 사랑보다는 의무와 헌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필레오는 감정적 유대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레오는요, 또 감정적이고 친구 간의 어떤 이런 사랑, 예, 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사전 같은 걸 보면요, 필요 동사 할 때 영어 그릭 어떤 딕셔너리를 보면요, 어떤 be a friend, be willing to be a friend,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어떤 인격적인 관계성의 내용이거든요. 예. 그럼 왜 이런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물어보실까?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요, 이해할 수 없지만, 신앙의 원리 안에서 보면요, 신앙의 어떤 영적 원리 안에서 보면요, 세 번째 필로 동사, 이 인간적인 사랑, 어떤 애정하고, 어떤 그 애정을 갖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 숨쉬는 관계가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데, 너도 나를 그렇게 느끼고 친구처럼 너의 예수 그리스도 너의 참된 스승으로서, 그리고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너는 신부로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너 그런 관계야? 나랑 친밀한 관계야? 너가 애정을 온전히 쏟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예수님이셔? 네 모든 걸 다 떼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이셔? 이게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사랑이란 그 필요를 표현하고 있지만 사전에서는 예수님이 첫 우선순위냐 이거예요. 그 조건이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조건 속에서 넌 1번이야? 너의 삶에서? 너 그렇게 사랑해? 너 그런 애정을 갖고 있어? 간이고 쓸개도 다 빼줄 수 있어? 네 것까지, 네 모든 걸 다? 라고 묻는 물음인 거예요. 그래요. 이념적이고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강력한 이념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그 인간적 기준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 예수님과 친밀한 것 같고 정말 사랑해? 너 인격적으로 그런 관계 맺고 있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정말 애정을 갖고 있어라는 이 질문 안에 진정한 신앙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 숨쉬는 정말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매일매일의 삶,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데 되게 해서 너 등 따스하고 배부르게 해줄 게가 아니에요. 그러나 네가 정말로 기쁨의 순간이든 아니면 깊은 절망의 순간이든 아니면 정말로 막 살아있음을 느끼고 용약하는 순간이든 그 반대로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이고 힘들든 나는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살아갈게. 우리 그렇게 서로 끌어안고 사랑하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자. 이 의미예요. 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너도 그렇게 나와 함께 할래? 너 나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겠니? 난 너 그렇게 사랑하는데 넌 나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니? 사랑하니? 라고 사도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예. 1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레고 아멘 아멘 소이. 이거 기억하세요. 히라버로 그렇게 해요. 예. 레고 아멘 아멘 소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 그렇게 나를 주님, 저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교를 할지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아니까요. 예. 이제는 세 번의 그 부인 속에서, 배신 속에서 정말로 낮아지고 정말 잿더미에 앉은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면서 새로운 사랑을 심어주면서 변화시키는 거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발판을, 길을 닦아주시면서 성령의 불세를 준비시키는 이 말씀인 거죠. 우리도 주님의 성령을 뜨겁게 받기 위해서, 내 영혼 안에 그릇이 채워지기 위해서 이 삶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 넘어지는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빚어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베드로처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완전히 나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삶의 주인으로 완성될 때, 이 그릇이 완성될 때 우리 역시 성령의 불을 충만히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사는, 지상을 살지만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거룩한 삶, 성별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니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이 부활 남은 시간 동안 구하면서 정말 주님의 성령 안이 충만해지는, 그래서 삶이 바뀌는, 내 주인,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 끝내 살아내서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우리들 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에 구하도록 합시다. 아멘.